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시작된 주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8장에서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논의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논의의 가장 중요한 대답은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습니다. 먹는 음식 때문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스스로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그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내용처럼 내가 정당하게 양심껏 행한 행동이라 해도 다른 사람을 침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감사로 행한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러한 내 자유는 당연히 제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타주의라고 하는 삶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타주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타주의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없는 이타주의는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심으로 인간 사회가 온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란 말은 추상명사죠. 이게 눈에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영광으로 표현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장면을 보면은 항상 빛과 광채, 불과 구름, 뇌성과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거기에 불꽃과 구름과 뇌성과 이와 같은 모습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광야 시절 이스라엘의
회막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표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눈에 보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 그 옷이 흰 광채를 나타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그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치장을 하죠. 그러나 그 치장은 한시적인 것이고 변질되는 것이고 꾸밈이고 그것은 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본성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사랑과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본성적인 모습에 보면은 가장 큰 게 뭐죠? 사랑과 공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공의란 것이 무엇이죠? 죄는 머리털만큼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죄인들을 완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죄인들은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과 공의, 이 하나님의 본성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바로 그 현장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한성의 본성을 갖고 계셔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유한하지만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에서 한계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없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편재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한계 내에서 산신령은 산에만 있지 산신령이 바다에 가면 빠져 죽어요. 그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초월하심과 동시에 내재하십니다. 조금 힘든 교리지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십니다. 이 문자적으로 쓰면 영원 자존, 힘든 표현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아무 피조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덕성 속에 또 무한성 속에 하나님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죠. 이 거대한 우주, 미시적인 세계, 그 안에 철저한 질서가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일말의 흐트러짐도 없이 간섭하셔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다 움직이게 하셔요. 거대한 천체로부터
작은 원자의 세계까지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물리학에서 보면 물질이란 뭐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원자도 움직이고 있고, 소립자도 움직이고 있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천체도 움직이고, 생명체도 움직이고, 생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증식작용 아니에요? 생식작용. 생산해내는.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움직임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또 위대한 것이 인류의 심판과 구원이죠. 느부갓네살이 한때는 교만해서 아주 자기 자랑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 야, 이 거대한 나라를 내가 아니면 누가 세우겠느냐. 이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가 안 있다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무리 위대한 왕도 하나님이 정신 나가게 하니까 소처럼 풀 뜯어먹고 있더라. 예, 뭐 위대함이 어디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높이시고 때때로 낮추시고 사람의 모든 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민족을 향한 역사적 심판도 있고요. 각 개인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 매일같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하지만은 그 판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정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또 인류를 구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요약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외형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수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로채려고 한다고 해서 가로채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더해준다고 해서 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 보태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쟁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없는 영광을 내가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누구에게 영광을 빌려올 분도 아니고, 굳이 영광을 보태 드릴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존재, 내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순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부담스럽지요. 예.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거든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돌아와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방법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라.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 율법을 따라 사는 도덕주의자들인 유대인에게, 또 아니면 헬라인. 헬라인은 약간은 좀 타락한 족속이에요. 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이 종족, 우상숭배하는 종족, 이 헬라인. 또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 자, 유대인을 대하든지 헬라인을 대하든지 교인을 대하든지 항상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은 그건 다음 단계고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뭐 요즘 나쁜 사람이 한둘이에요. 세상에 나쁜 사람 수두룩하게 많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행이 하나님의 명예를 새까맣게 먹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래가 그런 분이 아닌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명예가 실추된다면 그건 얼마나 잘못된 삶입니까? 그렇죠? 세상 법에 위반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예가 더럽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하는 이 귀절을 제가 참고삼아 몇 개 번역을 소개해드리면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 새 번역에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공동 번역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지 마라.
또 어느 영문 성경에 보니까 공격적으로 거스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욕먹지 말라는 거죠. 나 혼자 욕먹는 거 괜찮은데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면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 왜 시험에 들으냐면 그 교회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에 야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나쁜 짓 하려면 목에다 연자 맷돌 여기다 메고서 저 남한강에 빠져 죽어라. 그 남한강가에서 우리가 수련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 어떻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목에다 연자 맷돌 메고 죽으라는 말을 하냐. 제가 한참 설득해가지고 겨우 주저앉혀놨는데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작은 사람 하나에게 예수님을 잘못 알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소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통 뭐 큰일 그러면 보통 대통령이 하는 일만 큰일로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출세하거나 무슨 크게 비즈니스에 성공하거나 뭐 이렇게 뭘 이루고 업적을 이루면은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가 31절에 보시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이 나와요. 먹든지 마시든지 8장에서 시작된 우상제물 먹는 문제, 먹을 거냐 말 거냐, 또는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 그 유대인들은 음식 가려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먹고 마시는 일은 일과적인 일입니다. 하루에도 3끼를 먹잖아요. 365일 우리는 먹어요. 먹고 마시는 일. 이 먹고 마시는 일은 가장 평범한 일이에요. 이 가장 평범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예. 제가 늘 좋아하는 그 성화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식탁에 앉으셔서 빵 한 쪼가리를 놓고 아주 엄숙하게 기도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그 그림 있죠? 자, 빵 한 쪼가리 놓고 먹을 때 그냥 물 한 모금 먹고 뭐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먹는 그 마음가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먹어요. 빵 한 쪼가리 있구나. 그냥 집어먹죠. 어떤 사람은 식도락으로 먹습니다. 이게 맛있냐 맛없냐 이 영양소가 뭐냐 하면서 요즘에는 하도 영양소 얘기를 해가지고요. 일반 가정주부들도 다 박사예요. 이건 무슨 영양소가 많고 적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먹습니다. 야, 인생이 왜 이러냐? 밥 한 그릇 놓고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생명을 부지하려고 맛은 없지만 그래도 먹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먹고 또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평안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 분인지, 그것이 내가 한 끼의 식사를 하는 동안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때에 굳이 신앙 경력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식사 한 끼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거 왜 결혼하려고 그래? 혼자 살지.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결혼 생활을 하는 목표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인생을 혼자 고독하게 살지 않고 같이 살게 하시려고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좋은 인재로 양육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그냥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요? 이 아이를 무엇을 위해 살도록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서, 여쭤보면서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일하는 모습에서, 사업하는 모습에서, 공부하는 자세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사람을 사귈 때에도, 여행을 하면서도, 글을 쓰면서도, 자연을 감상하면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죠.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가끔 축구를 보다가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라틴계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운동장에 나오면서 이 성호를 긋고 나갑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이 있든 없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한 골 넣고 나서 깡충깡충 뛰다가 펄쩍 주저앉아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 순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골 넣은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창한 삶의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일과적인 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에요.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에 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33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문장이 긴데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게 상당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여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요, 비위를 다 맞춰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비위를 다 맞추겠어요? 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참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월 13일 총선이 다가오는데 후보자가 많습니다. 누구를 찍어야 될까요? 진실한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 바르게 일하는 사람,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평소에 그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갑자기 이력서를 갖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삶에서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 딴 사람들이 알아요.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연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 살고 있는지, 과연 내가 천국을 바라고 살고 있는지, 내가 물질을 위해 사는지, 영혼을 위해 사는지, 내세를 위해 사는지, 현세를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사람인지,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이 나타날 때에 비록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없는 영생을 위해 사는구나. 천국을 위해 사는구나.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구나. 정직한 사람이구나.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참 인생을 바라보는 기쁨, 성실한 모습을 보는 기쁨, 진실을 발견하는 기쁨, 정의로운 모습을 보는 기쁨, 그거죠. 여기 기쁨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적당히 비위 맞춘다, 그런 의미로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결과로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자, 딴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까? 싫어하게 됩니까? 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다. 안 믿는 친구들도 아,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믿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결과가 돼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에. 이타주의적인 삶, 그건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참여자가 돼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오늘 점검을 해보세요. 아,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할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거 은근슬쩍 숨기고 해야 편한가? 내가 하나님 믿는 걸 드러내고 아,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거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말씀의 과제, 숙제. 내가 사는 모르게. 안 믿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나를 통해서 좋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 포인트가 뭡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막 물건들어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맞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돼요. 우리가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왜 먹고 마시느냐? 왜 건강해지려고 하냐? 왜 비즈니스 열심히 하냐? 왜 가정을 열심히 세우려고 하냐? 모든 목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목표에다 일치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